할렐루야. 네, 어, 이번 주부터 우리 박수원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사회 봐주시고 또 어, 예배 전에 찬양으로 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야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상민 집사님 또 기도도 참 은혜롭게 에, 아버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기로. 손 들어보세요. 기도 결정하신 분.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정 아직 못하셨어요? 확인 안 할 줄 알았죠. 꼭 기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겠다. 결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에이, 뭐 하나님이 아실 텐데 아시지만 기다리십니다. 언제 기도하겠다 결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기도할 건가. 이것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지속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한 거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비밀 보장할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시간을 한번 정하세요. 물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기도할 건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울행이 좀 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기도를 결정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이한 말씀 같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특별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 좁은 문으로 막 일부러 찾아서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길을 가거든요. 언제 사기당하죠? 이거 하면 200%, 300% 남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네, 괜찮아요. 네. 결말은 사기당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잘 안 돼요. 그런 거 쫓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가 저희 교회 처음으로 금요일, 토요일 날 어제까지 있었는데요. 참 너무 은혜로웠고 감사했습니다. 한 줄 동안 비가 계속 와가지고 또 비 오면 어떻게 했는데 아주 적절한 날씨도 주셨고 또 급하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11분이나 저까지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 내용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순간에 말씀의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야 돼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야 되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막 가시돋친 말을 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말씀의 울타리 밖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잘못을 지적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의 테두리 밖에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이 마귀 고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 뭐 이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살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로 살면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눈에 보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돼요. 나쁘고 좋은 게 보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할까요? 이상하게 나쁜 거를 많이 봐요. 안 좋은 거. 보이나 봐요. 근데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나쁜 게 별로 안 보이고요. 좋은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내가 물어볼 겁니다. 자녀들한테. 정말입니다. 언약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던 인생이 말씀 밖에 가면 하나님이 그 지적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다 벗고 살았거든요. 근데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해서 그 잘못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을 알게 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아니,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내 인생에 이 파노라마 같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 축복을 알게 하려고.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것,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깨닫게 된 거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안정적인 삶과 직장을 가져야 되고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그것은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모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언약 관계로 들어와라. 근데 우리 편에서는 들어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한 겁니다. 성경은 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언약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뭐가 기준이죠?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있어야 되고 도달해야 되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악착같이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좋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야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한 8개월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기도도 하시고 또 사회도 보시고 찬양도 인도하고 또 저희 사모님이 막 반주도 해주시고 30년 전에 했던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막 연습해 가지고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 이번 수련회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지만 한 2박 3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미리 제가 공지를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카톡방에 올려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떠드는데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많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동화책이 생각이 나는데 토끼가 자고 있다가 솔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엄청난 무서운 짐승이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도망간 겁니다. 그래 그걸 본 사슴이 너 왜 도망가냐?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 또 도망간 거예요. 그래 하고 사슴도 같이 도망간 겁니다. 그거를 노리고 있던 늑대가 보더니 야 너희들 왜 도망가?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 자기들을 잡아먹으러 온다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같이 도망가요. 늑대도. 곰이 보니까 야 너희들 왜 그래? 큰일 났다고 막 엄청난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곰도 합세해가지고 같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보다가 호랑이는 그 숲속에서 왕 아니에요 왕 짐승이? 그 왜 도망가냐? 그랬더니 엄청난 큰 짐승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호랑이도 같이 막 덩달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랑이가 이상하다. 여기서 내가 왕인데 물어본 거예요. 그 힘센 짐승이 뭐냐? 곰에게 물어 잘 몰라요. 예, 늑대가 도망가가지고 늑대 보고 물으니까 잘 몰라요. 이 사슴이 사슴한테 물어보니까 저 토끼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무서운 것 같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화책인 것 같아도 다들 잘 모르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막 겁먹고 뛰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몸살을 앓을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큰일도 아닌데 남의 말을 들어보면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되고요. 또 별로 큰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런 문제가 오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왠줄 아세요?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이거를 체험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더 이상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모를까봐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바빠서 못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빠도 돈은 벌고, 바빠도 누구는 만나고, 어디 움직이고 다 하잖아요. 가장 바쁠 때에도 중요한 것부터 해야죠. 뭐부터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정말 약속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전부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이게 경험되잖아요. 그때부터 삶이 안정이 됩니다. 막 힘들고 불편하고 막 마음이 쫓기고 이 중에 혹시 우울한 분 계십니까? 상관없게 돼요. 감격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축복 속에 회복되어졌을까? 여러분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 아까 호랑이처럼 한참 도망가다가 정신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 바르게 살면 결국 밀려난다. 다 부정직하게 하고 부조리하고 편법을 동원해 사는데 나만 똑바로 살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속는 길이에요. 우리가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더딘 것도 같은데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요.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승리했던 모든 신앙인들은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넓은 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길로 가지 않고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없는 고기, 죽은 고기들은 보면 물살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힘 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힘이 있는 고기들. 여러분, 노아는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먹고 살았어요. 거기에 취중했어요. 다 괜찮다고 잘 노는데 노아만 120년 동안 12년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산 중턱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니까 너희들 방주 만들자.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120년 동안 방주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좁은 길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좋은 길들과 같이 가면 좋겠는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보면 뭔가 그들이 가야 할 길과 안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연휴가 끼어 있을 때 오늘 같은 날 금, 토, 일 이렇게 3일 목요일 하루만 연차내면 4일 오늘까지 쉬면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토요일 날 부랴부랴 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오늘 예배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남들이 막 부조리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때 하나님이 양심으로 말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치기 하고 이럴 때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분쟁이 생겼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보이는 땅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롯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끌고 그 현장에 가서 연합군을 이기고 그리고 롯을 구출해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길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말합니다. 모세도 왕궁 안에 공주의 왕자로 있으면 다음에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좁은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도 막바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도 아니고 40년의 시간을 또 기다린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 아멘. 예,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길들여져 왔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좋다는데 여러분 건강에 대한 방법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시죠? 우리 이상민 집사님 언어로 표현해 볼게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이게 믿어지면 운동도 하는 거고요. 이게 믿어지면 좋은 약도 먹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없으면 울타리 밖에서는 이론이 많잖아요. 쫓아가 보세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건강을 챙기는 분들은 몸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챙기잖아요. 대충 사는 분은 이상하게 시골에 보면 건강 별로 안 챙기시는데 되게 건강하시잖아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포로로 끌려가서 중직에 등용됐어요. 공무원으로. 다들 우상 앞에 절하는데 그러면 복 받거든요. 그런데 죽는 것을 각오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상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것을 선택한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 좁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따랐는데요. 특히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아는데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 신복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반 세상들은 정적을 다 제거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첫째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나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모두 다 다윗 왕에 대해서는 최고의 성군으로 인정합니다. 모슬렘도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또 뉴에이지 단체가 있거든요. 신은 없다. 우리 안에 내면을 개발하면 신적 요소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뉴에이지나 초능력 운동하는 사람이나 오각형 별 본 적 있죠? 그게 다윗의 별을 말해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그만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실수를 했어요.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를 아시죠? 구약 시대에 850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쪽 길로 갔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한 초대교회는 바리새인들이 가는 행위 중심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대 나라에서 추방돼요. 교육의 기회도 없어요. 유대 나라의 법적인 보호도 못 받아요. 그래도 좁은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은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복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길, 복음의 영광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중세교회의 길을 가지 않고 개혁교회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위의 기준으로 진리로 붙잡는 길을 선택했어요. 약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그 250년의 수많은 죽음과 핍박을 넘어서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신교를 일으키고 교단들이 세워져서 전 세계로 선교가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부흥되는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순교의 피를 뿌리는 젊은 20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구한말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피 뿌린 순교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상가 같은 데 보면 여기도 지금 종교 빌딩이라서 그렇지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이 근방에.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90%입니다. 목사님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인 중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알긴 알아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10%의 교인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3%의 소금기가 있어서 바닷물이 오염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10%의 정말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속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그거 안 해서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오래 기도한 사람은 요만큼 더 주고 적게 기도한 사람은 너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나중에 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불합리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으니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세상의 유일한 진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그러면 그 진주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거든요. 자동차 매니아들은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자동차, 뭐 10억 넘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 40억 되는 자동차도 있던데 그 자동차를 누가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소문 안 내도, 자랑 안 해도. 왜죠? 가치가 있으니까.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허락하신 거예요. 죽고 나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 배경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지극정성을 기울이면 주실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감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것은 부담일 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헌금 안 해도 된대. 안 해야지. 진짜 그러셔도 돼요. 저희 교회는요, 재정이 없으면 멈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헌금을 하시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배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드릴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그런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죠? 딱 하나. 천국 배경이 경험되도록.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는 사람도 적고 협착하여 굉장히 험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캠핑장에 가고 여행 가고 이게 더 편하고 좋잖아요. 오랜 시간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한다. 어떤 면에서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10년 정도 인생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천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믿음이 보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죽음의 위협이 와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담아서 헌신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변화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변화됐고 여러분들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변화되어질지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착각하기 쉬운 게 그래서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성공이 와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장에 가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한번 전해줘 봐라. 많을 것 같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가서 전해줘요. 우리 교회 성도는 신방해요. 또 성공한 사람들은 가요. 어렵고 힘든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만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면 저주의 세력이 다 꺾일 텐데 안 가요.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어요. 너는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갔더니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볼 때 넥타이 입고 있어 그렇지 무장 해제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50대 후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룬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성공이 제게 와 있어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감히 유일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원해 보세요. 밤낮이든 제가 갑니다.
가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와서 아, 이제 됐습니다 할 때까지는 제가 갈 거예요. 도와드릴 겁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종을 만난 게 다 그런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성공이 오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내도. 지금 우상과 종교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복음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공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은 오후에 또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막 그 시간을 아껴서 와서 예배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빨리 끝내고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실 텐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편지 보내주신 거 그거 전달해야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일찍 나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성공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유일한 하나님의 성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금 문화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길로 가라. 저는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뭐 들으면서 그때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좁은 길이다. 험난한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참아라. 이런 식으로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했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편한 길이에요. 너무 감사한 길입니다. 수련회 갈 때 금요일 날 6시간 걸렸거든요. 뭐 얼마나 막히는지. 저 혼자 팍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모시고 가느라고. 근데 이분들이 수련회 오려고 얼마나 많은 결정과 결단을 했을까? 연세도 있으신 분들인데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같이 수련회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특히 우리 청년들이 뭐 고기부터 뭐 하여튼 뭐 밑반찬부터 그 양념부터 음료수까지 모든 거를 다 준비해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쉬세요. 맨날 하시니까. 딱 식사하시고 준비한 거 하시고 저기 그늘에 가서 쉬시고 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에 아마 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보면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평화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아까 동화책 얘기했잖아요. 뭣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가니까 막 다 그렇게 열심히 가는 겁니다. 나중에 가다 보니까 갈 방향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막 열심히 30년, 40년 하잖아요.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울타리를 떠난다니까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려보내줘야 되는데 또 원격 조정하고 있어요. 그 직장 안 된다. 그 사람 안 된다. 그 손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자녀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만큼 성장했으면 부모와 끊어야죠. 생각과 마음을.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부모로부터 보살림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구하라. 지난주 말씀. 구하세요. 기도를 언제 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이번 주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가는데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죠? 진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타락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조금만 바르게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할 수 있다면 평신도 중에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복음의 길로 가라는 말이에요. 착각하면 거꾸로 깨닫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막 참아야 되는 길이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와 조건과 이익의 판단 기준 앞에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요. 어떤 것은 내게 정말 이익이 되는데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복음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때는 거절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또 남들이 다 안 하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야만 나타나니까. 그때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뭔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없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는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는 게 쉽고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복음의 길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다 열심과 노력으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부 다 인맥을 동원하고 수단에 의지하지만 여러분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따라가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될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선교가 되어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의 결정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예수 믿기로 예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하고 나타내면 순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00% 자원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가 없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뭔가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이 지금도 순교의 신앙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30년, 40년 견뎌야 돼요. 가정과 복음의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에, 가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일을 아무도 안 하고 나만 일해요. 어떤 분은 막 원망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가정 깨버리겠다고.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30년이 아니라 평생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도 봐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기준을 선택했는데 뭔가 좁은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돼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불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복이에요. 설명은 못 하는데 평안, 기쁨, 감사 뭐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축복을 정말 경험하고 누리고 있잖아요. 알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이지만 제게 그게 없을 때는 가족들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제게 이 축복이 조금 경험되니까 이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와 연관성 있는 사람들부터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서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에서 보니까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원래 젊은 세대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냥 무슨 가족인 줄 알았어요. 손주들이고 딸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은혜가 계속 누려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그만 이익을 가지고 목숨까지 막 좌지우지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결혼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어딘가는 가면 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뭘 딱 집어준다면서요? 그럼 그걸 펴가지고 아, 이 사람 맞다 안 맞다 결정한대요. 아, 그게 참 할 일이에요. 인생이 걸려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영험하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길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일부러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게 아닙니다. 사람 많은 데를 선택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그리스도의 축복 없이도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도 살만한 인생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넓은 길 말고 복음의 길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시대마다 막 잘 된다고 하는 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속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흉보거나 좀 잘못하거나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광고할 때 누가 잘한 거 조금 빠져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교인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가능하면 힘나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떤 문제 가진 사람이 오더라도 살려주는 표정, 살려주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들떠보지 않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오거든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잘난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못난 사람이 오면 살려주세요. 교회는 또 잘난 사람도 오거든요. 그러면 잘나셨습니다 하고 인정도 해드리고 할렐루야. 대부분요 인정을 안 하고요 시기심이 있나 봐. 아, 저래도 믿음은 내가 더 좋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잘나신 분들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면 잘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게 교회예요. 박수도 쳐드리고 존경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온갖 사람이 다 와도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러다 보면 자기 기준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 또 대책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게 제 기준이에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그거 말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알도록 심부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괜찮다. 가능하면 다 살려주는 게 제 기준이에요. 얼핏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목회자를 담지 누구를 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게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파헤쳐 놓으면요.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돼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좁은 길, 복음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퍼부어주세요. 부담될 정도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것은 잘못 들으면 힘든 문처럼 보인다. 얼핏 보면 불가능할 것처럼 내 인격으로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곳에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요. 무슨 대단한 결벽증 가진 사람들, 죄를 요만큼도 안 짓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사람 중심으로 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가 하게 하면 하고 또 아버지가 하지 않게 하면 멈추고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중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익 중심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까? 전도 중심으로. 그러면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이 맞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여론, 거기에 너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는 말씀이 지시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우상과 열심히 하는 종교와 귀신의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복음의 길로 가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길로 가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 걸고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데 제 생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일단 결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권, 드러나는 어떤 권한, 욕심, 내게 이익이 되는 자기의 동기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그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많이 열려 있잖아요. 현장 예배 다 제가 녹화해서 주제별로 다 올려놨거든요. 성경 각권별로. 66권을 새벽에 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입 벌려. 자, 집어넣어. 씹어. 거기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씹고 넘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남의 말,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운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문제도 바라보시고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걸어가라. 제발 낙심하지 말고 기도 중심으로 걸어가라. 언제 기도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건지.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금요 철야가 예배당에서 시작되거든요. 이번 주 광고도 나갈 텐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다 주셔야 돼요. 매주 업데이트해서 여기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나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같이 누릴 텐데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교회로 오세요. 8시부터 9시까지만 딱 1시간만 예배할 거니까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 중심으로 걸어가라. 먹고 살기 위해서 제발 살지 말고 세계 복음화 위해서 살아라. 외골수의 길이 아니라 이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교회 밥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옛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밥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장 사는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의 울타리를 주셨고 그 울타리 안에서 언약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